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초대 사막 교부들의 글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파베라는 수도승이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산 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죽은 나무에 매일 물 한 동이씩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저녁 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만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승은 열매를 따서 수도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이리들 와서 이 나무의 열매를 맛보도록 하시오. 좀 의아한 이야기이죠. 말라 죽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놀랍게 순종을 합니다. 3년의 수고가 열매를 맺습니다. 수도승은 수도사들에게 나무의 열매를 줍니다. 열매를 손에 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수도승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열매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까? 잠시 후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느 감옥에서 쓴 것인지는 주석가들이 합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안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의 리더였는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권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꾸짖는 편지를 쓴 후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마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서신이 될까요? 얼마 전에 어느 성경 공부에서 자녀 셋을 남자 아들 셋을 두신 분에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면은 자녀들에게 무슨 충고를 주시냐고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목하라.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화목하라 말씀하신 후 그 다음 말씀은 또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야단을 친 후에 끝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되라고 권면할 것 같았는데 과분한 칭찬의 말을 듣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 헌금을 잘 보낸 교회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분열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 선교 헌금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우쭐했을 것입니다. 11장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사의 뜻을 표하려면 계속 감사할 일이지 뜬구름 없는 이야기랍니다. 한마디로 받긴 받았지만 없어도 된다.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애써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이런 답장을 받으면 계속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삼척동자라도 사도 바울의 뜻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감사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생뚱맞은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완전히 헷갈립니다. 칭찬하려면 속시원히 칭찬하시던가 꾸짖으려면 꾸짖던가 또 무슨 엉뚱한 소리? 누가 봐도 전혀 선교비가 없어도 된다는 표현입니다.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또다시 기대밖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물질로 도왔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글로 눈이 내려갑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교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고 있는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선교 헌금일까요? 그동안의 문맥으로 보면 선교 헌금이 풍성한 열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선교 헌금을 더하도록 물질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텐데 도리어 은연중 필요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표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 헌금을 잘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다른 더 큰 축복을 바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시 읽던 편지를 멈추고 진정 사도 바울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쉽게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챘을 것입니다. 못 알아차리는 사람은 잠시 읽던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멈춘 자들의 뇌리에 무엇이 울렸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 수도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벨 수도승이 죽었던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도 죽은 나무를 살릴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축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사는 나무 열매를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남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감옥에서도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길 바라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올 줄 압니다. 저는 그 답을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던 디모데 때문입니다. 유대인 학자인 마틴 부버는 I and thou, 나와 당신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Through the thou, a man becomes I. 당신을 통해서 나는 나가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는 내가 됩니다.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디모데 없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인사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한 사람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없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와의 하나됨의 관계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열된 교회에게 편지를 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생뚱맞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나는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죽은 나무를 살리는 이야기도 매한가지입니다. 죽은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밥에 수도승에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자 요한에게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베는 요한을 믿고 명령하였고 요한은 스승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에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풍성한 열매의 삶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 된 나를 통해서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픔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도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500년 전에 이 고백을 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타락상을 보다 못해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게시합니다. 이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논제만 읽어드리면 67 신부들이 사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전한 거짓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다. 68 그러나 사죄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에 절대로 비할 수 없다. 그 후 교황청과 루터는 서로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3년 후 루터에게 교황청은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교황의 교서를 불태웁니다.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이 당시 교황과 견주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카를 5세가 마틴 루터를 포럼스 국회로 부릅니다. 루터는 황제와 대면하는 것을 택하고 기다립니다. 루터의 이야기는 종교개혁 주간까지 한두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가 이렇게 교황과 대항하고 황제가 주관하는 교회 국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도 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까이서 도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디모데라고 할 수 있는 멜라히톤. 멜라히톤은 루터를 이어 종교개혁을 이어갑니다. 그 외에도 카를 슈타트라는 대학 교수가 있고 또 루터의 스승격인 수도원장 슈타우피츠 등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강력한 도움에 힘입어 루터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틴 루터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디모데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디모데인 멜라히토는 루터를 위한 장례 예배에서 당호 같은 조사를 합니다.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가끔 곤봉을 가지고 때리고 덤벼들며 네오와 같이 거칠고 사나운 성품을 보였던 이 위대한 투장가는 어떤 인간이라도 개인적인 적대자로 삼은 적은 없다. 루터가 누구와 싸웠든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싸운 것이다. 이러한 디모데가 있었기에 루터는 그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한편 멜라히톤과 하나가 된 루터는 황제를 만나기 위해 브롬스 국회로 들어가기 전 군중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괴수의 입안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어가는 고백이 아닐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거둡니다. 마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 세계 선교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인도 선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캐리 선교사는 4명의 친구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캐리 선교사를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마치 캐리 선교사는 깊은 광산에 굴러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굴러 내려간다. 만일 너희가 내 밧줄을 꼭 붙들어 준다면, 만일 너희가 내 밧줄을 꼭 붙들어 준다면. 이러한 디모데가 있었던 캐리 선교사의 유명한 고백, 많은 분들 아실 줄로 압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이는 21세기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 여러분, 새로운 종교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복일 뿐입니다. 언제 반복이 되냐고요? 주님 안에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된 자들을 통하여 전에도 있었던 바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은 계속됩니다. 너와 나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십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까지 울리고 있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귀에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마틴 루터의 놀라운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놀라운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당신의 삶에서 새롭게 표현한 아름다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